할렐루야.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아카시아 향기가 문득 우리의 코를 찌르면서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제가 이 지난 주간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그 산길마다 그 이파리가요, 나무잎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봄 가뭄에도 바위 위를 흐르는 물소리가 얼마나 그 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내 혼자 보기가 참 아깝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같이 소풍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거룩한 성인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어요. 임금과 스승과 내 아버지는 은혜가 같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섬겨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퇴색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교육하는 우리 스승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는 그 받은 은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잊지 말고 함께 잘 섬겨야 된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포유동물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같은 점들도 있지만 특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양육기간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무리 아이가 크게 태어나도 날 때부터 일어나서 걷고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다 누워있고 이런 기간을 지났는데, 그러나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 출신인데 송아지가 소를 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송아지가 소를 나는 게 아니고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특별히 이 황소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다리 불불불 몇 번 떨고 벌떡 일어서 뛰어가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가 굉장한 기간이, 양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국민학교를 다녀야 되고, 어린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우리나라엔 지금 의무교육인데 이것만 가져도 12년이야. 그리고 대학 들어가지요. 이러니 우리에게 스승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하겠어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여러분 다 우리가 지냈는데 효도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많이 효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를 섬긴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엊그제 미국에서 카톡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몇 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우리 잠깐 띄워주실래?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그냥 가고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이봉순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것은 자녀분들이 미국에 계시는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비행기 티켓을 다 보내서 이렇게 초청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주면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걸 저한테 보낸 건데, 보낸 것 중에 몇 개만 제가 이렇게 오늘 띄워드린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행을 시켜주는데 가장 좋아하는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래잖아. 왜? 나이아가라. 나이아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한번 갔다 오면 심정시처럼 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오늘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며, 청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 듣고 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셨나요?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지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의 이런 거 하나의 손길에 마음이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가정도 이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감사를 안 했대. 애들은 이제 바빠서 지나갔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뭐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너무 바빠서 그랬고 뭐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핑계를 대니까 우리 유나가 순발력 있잖아요. 얼른 독해다가 엄마 죄송해요. 내가 내년엔 내가 장미 100송이 사다 드릴게요. 좋은 거 내년에 막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올해 안 한 건 내가 서운해서 이건 잊을 수가 없다.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막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상아 유나가 엄마를 다 꼬셔가지고 가서 식사 한번 하고 다 풀려진 거예요. 평생 말 안 하겠다더니 밥 한 그릇 딱 먹고 나서 완전 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요 꼭 가르쳐야 돼요. 이 달이 가정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했다, 혼나준 거 잘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건 절대 밝히지 말라 해서 우리 아이들 둘이서 선물을 사가지고 어제 이제 산책하는데 왔는데 우리 유나 순발력 좀 봐요. 편지를 이만하게 써가지고 내가 잠깐만 밝혀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막내딸 최윤아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난주인데 지금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초, 중고 학생보다 많이 철이 들었지만 내가 볼 땐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아직은 좀 덜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성숙하고 아버지께 자랑이 되는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서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렇지만 예배하는 일을 정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물로 드려야 했는데 아직은 20살이라 돈이 없네요. 더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 손끝 하나 물 안 묻히도록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20살 중반 때까지는 지원을 조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건강히 잘 챙기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하고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런 것 하나에 부모님의 마음은 다 풀리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때로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것 하나에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상아는 아주 약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큰애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조금 늦었지만 어버이날 축하해. 당일날 못 챙겨줘서 서운했을 것 같아 미안하고, 그래도 나랑 유나랑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 섭섭한 것 나도 알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데려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쓰여지다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쉰다고 그러면 나도 섭섭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나 좀 쉴게 했더니 우리 상아가 그 말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큰애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세월에 녹슬어가는 게 아닌 날가 없어지는 사역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내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낡아서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쉰다 그러냐. 그 말이 우리 상아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또 말로는 잘 안 했지만 항상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를 만나서 행복해. 항상 건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멋진 가족 되자. 사랑해. 이건 뭐 박수 안 쳐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주의 한 주를 지나면서 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선물을 꼭 받아서가 아니라 이건 부모의 반드시 가르쳐야 될 교훈입니다. 왜 그래요? 이래야 하나님이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섭섭한 것 있거든.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또한 이런 것 작은 것 하나에 오늘 마음을 다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교회 근처를 다 왔는데 어느 분이 뒤에서 보니까 연로하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아침 산책을 이렇게 시켜드리는 것이 내가 뒤에서 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뒤를 부지런히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뒤에서 찍으려는데 이게 잘 안 찍혀졌어. 그래서 급히 따라와 봤어요. 누구나 했더니 우리 이성순 권사님.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 건강하라고 아침에 이렇게 와서 그 바쁜데 서울에서 1시간 걸려 내려와가지고 운동시켜주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내가 아름답고 또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저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와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이 난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그 아침에 내가 커피를 대접받은 거 아니요. 이렇게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 여러분 가정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지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사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리는 사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한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나 지혜와 총명한 명철 같은 동의어입니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지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내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되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지니.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합을 말할 때 그 앞에 기생 라합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기생이 뭡니까? 이 당시 좋게 말해서 그렇지 이 기생이요 창녀예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창녀예요. 그런데 그 창녀가 거기 숨어온 이들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진리를 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이란 직업이 어때요? 천한 직업 아니에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가 아직 내 속에 가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부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어둠이 있거나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진리를 사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예수를 영접하고 팔지 않았어요. 자기가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기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사고 나니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바꿔져야 돼요. 믿음의 말은요, 재산이며 믿음의 말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되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이때 이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사이들의 말에 따르면 첫 돌에서 두 돌 사이에 보약을 한 채 먹으면요 30살에 30채 먹는 것보다 더 좋대.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 나는 봄에 나는 일찍 나는 그 들의 풀은요 웬만한 건 다 먹어도 괜찮아. 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같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여나는 그 쑥 중에 인진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약쑥이라고 부르는데 인진쑥은 우리가 그 4월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음력으로 따지면 음력 3월 안에 그 잎사귀를 채취하면요 그게 굉장한 약효과가 높아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거 먹으면 거의 나요. 근데 지금 왜 이걸 먹고 안 나느냐? 3월 지난 다음에 뜯어서 나온 풀이기 때문에 그건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진쑥이라는 것이 3월 안에 뜯어서 작은 거 이거 하면요 웬만한 당뇨병 다 나은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진리를 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 뭐예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 암송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암송한 것은 다 잊어버려. 제가 주일학교 이런 걸 안 다녀서 늦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워도 금방 외운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데 어릴 때 암송한 사람들은요 이거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어릴 때 건강하면 평생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주일 그 달을 맞이해서 오늘 또한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동에 있는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녹차 중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녹차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우전이라 그래요. 그거를 처음 나온 싹을 뜯어서 이 차를 만든 것이 우전인데, 여러분 이 녹차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녹차에 이 구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우전, 그 다음에 나온 게 세작,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작, 대작, 엽차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엽차 정도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분이 2통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온 사람들 중에 내가 그걸 모르고 좀 선물로 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드셔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예, 조금 먹어봤는데 어때요? 그래서 예,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요 그 조그만 거 한 통에 쌀 한 가마보다 비싼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며 이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도 좋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맞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요, 나이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누리는 이 길,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아비의 말에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길지 말지니라. 우리는 다 부모고 다 자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저와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